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이렇게 갚는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자녀에게는 그런 또 사랑을 주지만,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고 키워 놓아도 그것을 부모가 마땅히 해주는 것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나고 나면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돈 떨어지면 부모한테 돈 달라고 막 그러고 뭐를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데 부모에게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한 시대가 되어갈 때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패역한 자녀들의 얘기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녀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그 믿음의 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순종해야 될까요? 가장 크게는 모든 일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 곧 성도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신 믿음의 도입니다. 그 믿음의 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우리 인간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사람들 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그것은 더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곧 형통의 비결이고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그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무슨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런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 스스로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어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자라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이렇게 맞추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 또한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순종함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첫 걸음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니.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 한 집은 부잣집이 되었고 한 집은 가난한 집이 되었어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래서 이 가난한 집에 이 둘이 친구인데 가난한 집에 이 양반이 부자집에 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나는 아무리 애쓰고 해도 부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자녀들을 당신이 불러다가 소금 가마를 쥐고 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소를 지붕으로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야, 저 소금 가마니 좀 짊어와봐라. 저 강을 건너라. 그랬더니 아버지 미쳤습니까? 소금 가마니 그 강물에 들어가면 다 녹아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게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야, 그럼 이번에 너 저 소 좀 저 지붕에 좀 올려봐. 그랬더니 아버지 노망 나셨습니까? 어떻게 지붕에 소가 올라갑니까? 그 지붕에 뭐하러 소를 올립니까? 그러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쫓아갔대요. 야, 너 나한테 그래갖고 나 자녀들한테 망신만 당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자녀들을 불러오더랍니다. 얘들아, 너 소금 가마니 쥐고 저 강물 좀 건너가라. 그랬더니 진짜 강물로 들어가더래요. 소금이 녹든 말든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그대로 하더라. 그리고 와서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야, 이번엔 저 소를 좀 지붕에 좀 올려봐라. 그랬더니 그 소를 지붕에 올린다고 올라가지도 않는 걸 막 낑낑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한 집안 가르쳤고 한 집안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이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함으로 평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를 이렇게 어렸을 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삭은 그 부분에서 가장 귀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시험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험하시는데 이삭의 경우는 다른 것은 시험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통과 땅땅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평생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했는데 이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하지 않았어요.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함으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단 나무 위에 놓고서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지금 그 땔감을 칠 정도면 그래도 한 중학생 정도 될 텐데 힘이 어느 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땔감을 지고 가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묶으려고 할 때 이 영감이 노망났나 지금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거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전혀 반항하지도 않고 그대로 묶여서 번제로 바쳐지기를 결단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죽음 앞에서 그 순간 아버지 앞에 그대로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쁘심을 드리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도 가게 하시고 그 즈음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그 시험을 우리가 만날 즈음에 감당 못하겠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피할 길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녀에게 엄한 징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는데 왜 그러냐? 부모는 그 자녀를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되는데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것이 만연되면 전체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 잘못된 예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악을 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제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이 퍼져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점점 부모의 공경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30장 17절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거부감이 들고 어려움이 들더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삭은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지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는 두 가지의 큰 원칙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원칙 첫 번째, 100%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99%의 순종은 100%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순종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다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좀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 사울에게 보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울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잘했네. 아니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부모님의 말씀과 다르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내 생각에 이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멸하지 않고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껏 힘들여서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자기는 하는 대로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100%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9%는 내가 했는데 1%는 내 마음대로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종이고 부모가 볼 때도 불순종이에요. 참 이것이 어려운 듯 하면서 또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아, 부모님 말씀이 틀리는가 안 틀린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잣대로 부모님이 틀렸다고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맞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맞는 것이 아니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들은 젊은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라고 이 사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즉시 순종하라. 지체하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두 번째입니다. 즉시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시키면 예 하고 즉시 하면 좋은데 네 하고 안 해. 대답만 네 하고 안 해. 자기 할 일하고. 그러면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그게 순종이 아니죠. 근데 왜 즉시 순종해야 되냐? 네 하고 자기는 할 마음이 있었어. 나는 네 하고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귀찮아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네 했어. 아니 나 순종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나 정말 순종하고 싶어. 근데 다른 일이 더 바빠하고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하기 싫어지고 아 꼭 그대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면 즉각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즉시 순종했어요. 자, 창세기 22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 있고 이삭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는 것이고 이삭도 시험을 받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둘 다 그 부분을 통과한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밤새 뒤숭숭하고 막 이게 뭐 이대로 되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지금 바치라는 게 말이 되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걸 꼭 가야 되냐? 하나님이 언제라고 말 안 했으니까 한 달쯤 있다가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지체했더라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텐데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통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을 해야 할 때 좀 미루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잡다한 생각도 들어오고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어야 될 일이 있고 바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모님 말씀은 바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크게 또 두 번째로 부모님을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시기 때문에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야, 제사에 참석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야, 너희 좀 살기 싫으면 갈라서 이혼해.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을 좀 보태서 이익을 남겨야지. 장사하고 뭐가 남냐. 좀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보태가지고 좀 남겨.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잘 따르고 또 해야 될 것은 안 따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건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되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된 자들이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지 않은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불순한 태도를 보여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는 형편일 때 내가 반항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태도를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생길지라도 다른 부분은 더 순종하고 다른 부분은 더 부모님에게 마음을 들여서 그 부모님을 섬김으로 그것을 상쇄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정중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따라야 되는데 어머님 말씀과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정중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면서 부모도 모른 채 막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녀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자녀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제사 문제로 이제 우리 조상들하고 많이 겹쳐 싸워서 이것은 조상도 모르고 효도 모른다는데, 성경에는 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있고 그 자녀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사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독교는 이 효를 하지 않는 종교가 아니라 효를 엄청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보다도 더 부모를 섬기는, 왜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크게 두 번째,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집안에서 부모님이 계시거든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그것을 자녀나 손자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까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책임지고 준비합니다. 요즘은 더 하더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 거를 막 다 사놔. 신발도 사놓고 뭐 별걸 다 사놔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부모가 10자식은 거느려도 10자식이 한 부모는 못 거린대요.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잊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부모에 대한 효를 잊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다 해줬는데 해준 게 뭐냐고 따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이제 서울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 용산역에서 보니까 그날 어린이날 전날이라 많이 매진돼갖고 입석 타고 왔는데 자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빠져 있는 게 핸드폰인데 쬐깐 한 4-5살 된 아버지가 핸드폰을 못하게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내놓으라고 내가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야 이거 참 좀 이게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아버지가 쩔쩔매고 엄마도 쩔쩔매고 이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핸드폰이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게 됐어요. 지금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최고가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자녀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그 잡스라든가 이런 그 IT 계열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녀에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그것을 안 준답니다. 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병폐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준대요. 잡스도 그렇고 그런 IT 계열에 종사하는 그 CEO들이 자녀에게는 그걸 절대 안 준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왜? 그것이 사람의 정신을 쏙 빼간다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애초에 못 쓰게는 할 수 없어도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치는데 못 가르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보다 그것에 빠져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기를 잘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는 사상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것이 고르반이다 그랬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11조 드리고 뭐 건축원금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고 부모의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과 부모를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네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내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행위로도 부모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부모가 나를 무시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인용은 안 하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나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 등 점점 기억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내어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야.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늙은이가 되어가는
어느 부모의 편지, 이런 편지입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땅에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된 도리를 다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부모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모든 것 100%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라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다른 면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